오늘은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가 아끼노라 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이제 시들어 말라버린 박넝쿨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한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예요. 요나라는 이름 무슨 뜻입니까?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요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비둘기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죠. 언제부터 그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 문을 여셔서 땅에 이제 비를 내리셨고, 그 하늘의 창문과 땅의 샘들이 다 터져서 그 물이 땅에 점점 이제 찼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말았죠. 그때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 6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이제 이 홍수가 이제 다 끝이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내어 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 보냈죠. 근데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오고, 또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그 잎에 새로 난 감람나무 잎사귀를 이제 물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야 모든 심판이 끝이 났구나 이제 알게 되었죠. 그 때문에 비둘기가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신저입니다. 비둘기 다리에 이렇게 쪽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날려보내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비둘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평화와 샬롬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요나를 택하고 사용하신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 차서 이제 곧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실 것인데, 그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라고 요나를 부르시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제 당시 중동 지역을 호령하던 그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였어요. 그 절대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그 티그리스 강가의 아주 비옥한 땅의 큰 도시였는데,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갖 우상과 쾌락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이 이제 악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 죄악이 극에 달한 것을 보시고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미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 호주 지구 반대편 여기로 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나 이제 하나님 피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막 지구 반대편 호주 이 땅으로 오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지구 반대편으로 오셨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성경 말씀 아까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대요. 여러분, 무슨 당시에 배가 운행하는 스케줄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편 다시스로 가려고 딱 항구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요나는 룰루랄라, 내 생각대로 되는구나, 내가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 배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탄 배가 곧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요나가 탄 배는 처음에는 아주 순풍에 돛을 달고 잘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깨질 지경이 되고 요나는 결국 바닷물 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버리게 됐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던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왜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던 것일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상식과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은 자꾸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그런 아주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왼수 같은 나라, 그렇게 아주 그냥 못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번 참에 그냥 싹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면 좋을 텐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도 쏙 들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계획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그런 내용이 아닐 때가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어떤 바램들보다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보다 맞아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고 오히려 내가 원했던 게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자신의 조국을 괴롭게 하고 위협하는 원수 같은 놈들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서 4장에 요나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아주 인자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우상과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지내는 저런 니느웨 사람들, 맨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기나 하고 정말 짜증나게 하는 저 왼수 같은 놈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고 다시는 저런 놈들을 우쭐거리면서 나대는 모습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국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화까지 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맹목적인 고집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고 아주 똑소리 날 만큼 사리분별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똑똑하고 똑소리 날 만큼 사리분별 잘하고 매사에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을 얼만큼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따져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이러면 안 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떠했던 간에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사람이 아주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결국 내가 기준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는가, 그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정말 기가 막히다. 아주 예리하네. 아주 철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회개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그냥 니느웨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뭐 바다에 빠치셔서 물고기로 삼키게 하시고 나를 뭐 이렇게 그냥 물고기가 왁 터였는데 와서 보니까 또 니느웨고 진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니느웨 성 너무나 큰 성이어서 한 사흘 정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성인데 그 다 돌지도 않고 그냥 하루 정도만 돌면서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저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저 심판하신답니다. 회개할 거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말던지 그냥 대충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심지어 모든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막 회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거짓말처럼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그 죄악으로부터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츄에이션을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바라보던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이 받. 그냥 이 니느웨 놈들 아주 그냥 싹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그냥 대충 전했을 뿐인데도 막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막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막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요나가 막 더 성질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심판하기로 하셨으면 심판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어딨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저 니느웨 놈들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거 제가 바라보느니 차라리 그냥 이런 거 보지 않고 죽는 게 낫겠다고 막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4장 4절 말씀 나오나요? 요나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셨어요. 요나야,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영어 NIV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요나야, 네가 화를 낼 권리가 있니? 요나야, 네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화낼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요나야, 내가 니느웨 백성들 용서하고 그들에게 한 번 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어찌한 일이냐? 라고 요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용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요나처럼 그 구원과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저 사람은 완전 구제불능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고는 전적인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흉터가 있는데 저 문신하고 이랬는데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인상이 험악하고 저렇게 삶이 엉망인데 저렇게 정말 인간 말종으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어. 내가 미리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벌써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말 인생의 절벽 끝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인간 말종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과거에 어땠더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분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 앞에 아주 기운도 쏙 빠지고 기운이 새버린 요나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멀리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주저앉았습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앉아 있던 자리는 마침 이렇게 박넝쿨이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잠시 좀 시원하고 이렇게 편안했나 봐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아까까지만 해도 화내고 신경질 내고 이러던 요나가 처음으로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요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 박넝쿨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 요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던 박넝쿨이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생겨서 박넝쿨을 막 야금야금 갉아먹은 거예요. 거기다가 해가 뜨면서 아주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순식간에 그 박넝쿨이 완전 바짝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어제까지만 해도 요나에게 그 큰 기쁨을 주었던 이 박넝쿨, 그 박넝쿨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글거리는 한낮의 그 태양빛이 머리 위로 내려쬐기 시작하고 요나가 가뜩이나 화가 났었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번 더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얘기를 하셔. NIV 성경에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right to be angry about this? 너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박넝쿨 없어진 거에 대해서 너 이렇게 화낼 네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요나야, 네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냐? 요나야, 이 박넝쿨을 잊게 한 것도, 이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한 것도 바로 내가 하는 것임을 너는 모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 이 말씀이지만 요나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장들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그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요나를 집어삼킨 큰 물고기를 정확하게 거기에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그 물고기에게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뜨거운 한낮에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박넝쿨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심지어 그 작은 벌레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너 이렇게 너와 잠깐 있었던 그 박넝쿨 하루아침에 말라 죽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화도 내고 그러는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말입니까? 아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무척이나 아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기준에는 저 니느웨 놈들은 당장 멸망당해야 할 것 같고 당장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을 너무나 아끼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요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인 거죠. 저놈들이 비록 나를 모르고 저놈들이 지금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런 놈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놈들이 어쩌면 너를 못살게 굴고 너를 짜증나게 만들고 너를 열받게 하는 놈들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생각하기엔 저런 놈들을 마땅히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일지라도 나는 그 녀석들을 아낀다. 나는 저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나는 저 죄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저들을 용서하기 원하고 저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나야, 이런 내 마음을 좀 네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요나야, 저 어두움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는 내 안타까운 이 마음을 네가 좀 헤아려 주면 안 되겠니? 저 죄악 가운데 길 잃고 목자 없는 양같이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들,
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로 끝없이 갈증을 느끼고 진리에 목말라 신음하는 저 영혼들,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다시 가서 그들로 돌아오라고 전하고 그들을 데려오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새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나서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말씀 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풍랑 만나고 망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요나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 요나서는 결국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고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들은 전한 말씀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심판이 지나가고 그들이 결국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아요. 요나서의 핵심은 바로 요나의 마지막 4장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토록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것을 좀 이해해달라, 그것을 좀 헤아려 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네가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 어둠 속에 헤매는 안타까운 영혼들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들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좀 네가 좀 헤아려 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돼서 가서 전하면 좋겠다. 그들로 하여금 듣도록 해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1월에 호주 시드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로 돌아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실은 이 요나서 말씀이었어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게 마치 우리 시드니 땅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인 것처럼 주셨어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한 12만 명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호주 시드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정말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될 수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좋은 땅이 바로 이 호주 시드니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이 바로 이 호주 시드니 땅이라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는 가줄 테니까 나머지 나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주일날 내가 한번 가서 예배 드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 되니까 나는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려줄 테니까 헌금 많이 낼 테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땅이 바로 이 호주 시드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가능한 땅, 전혀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그 땅이 바로 이 호주 시드니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마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전혀 아쉬운 게 없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 호주 시드니 땅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쉽고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땅이 바로 이 호주 시드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읽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입니까? 이 호주 시드니 땅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계속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저 이 종교적인 의식의 이 형식의 주일날 잠깐 여기에 와서 졸다가 멍 때리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고 아무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껍데기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들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기준과 내 기분, 감정과 다르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과연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정말 나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정말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거기에만 내가 몰두해서 그냥 끌려갈 것인가, 그리고 전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전혀 갈급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내가 지금 과연 정상인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영혼, 주저앉은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예수님 믿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보내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금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섬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